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누구 집 꽃이 저렇게 예쁠까요? 저희 집 꽃입니다. 놀러 오십시오. 꽃밭에. 5월이 참 비도 지금 비 소식이 있기도 한데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꽃이 만개하고 활짝 핀 것처럼 5월은 좀 전에 우리 임종욱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쁘기도 하고 행사도 많고 지난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면서 가장 어려운 관계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관계이면서도 사실 그래서 1년 52주 결혼에 관해서 부부에 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말씀일 수 있어요. 가장 밀접하면서 근데 정말 어려운 어쩌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부부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그 부부 결혼에 대한 이미지와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가 좀 달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특히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여기는 시민권이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여러분들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을 생각하면 옛날 조선시대, 가장 가까운 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떤 것이었을까? 장가 간다고 하고 시집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는 시집을 가는 거죠.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을 치른 후, 혼례를 치른 후 어떻게 됩니까? 신부는 이제 아예 자기의 본가와는 이제 영영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 사극에 보면 소방 맞고 아니면 집 뛰쳐나오더라도 너는 우리 집하고 이제 상관없다. 그 집에서 하여튼 죽어라. 한 것처럼 당시 조선시대의 결혼은 뭡니까? 한 집안과 한 집안이 연합해서 이제 완전히 이쪽, 특히 신부 같은 경우는 신랑 쪽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신랑 쪽 사람이 되는 것에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먼저 뭘 해야 돼요? 대를 이어야 됩니다. 대를 이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대를 잇는 것.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교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 저희 어머니도 제사 무지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12시에 낮에 이렇게 시골에서 일하고 졸려 죽겠는데 밤 12시에 제사 음식 차려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어쩌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그 목적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결혼이 점차 대를 잇는 것, 아니면 뭐 제사 지내는 것, 아니면 어떤 가문의 명예를 잇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 아니면 사랑의 완성, 뭐 이런 의미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 해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결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대를 잇는 거죠. 아들을 낳아야죠. 부모를, 조상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제사를 지내야죠. 이런 개념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사랑해서 협력하는 동반적 관계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뉴스를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를 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한국에 설문조사를 하면 2명 중에 1명이 결혼 안 하려고 한대요. 현대 젊은이들의 2명 중에 1명이 나는 꼭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돼. 2명 중에 1명은 나는 꼭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2명 중에 50%죠. 나는 뭐 결혼하지 않겠어.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까? 우리 때만 해도 나이가 차면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 현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것일까? 한국 같은 거 집값이 너무 비싸요. 특히 수도권은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결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뭐 너무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중에 애는 어떻게 낳아? 그 애를 낳아서 학원에 보내야 돼. 또 남들 뒤처지지 않게 뭐 이렇게 입혀야 돼, 먹여야 돼. 이런 비용, 육아 비용이 나는 경제적으로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경제적 이유라면 두 번째 내가 결혼이라는 관계에 매여서 내 꿈을 포기해야 돼.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면 내 이제 직장, 커리어, 직장 생활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박사를 땄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야 돼? 안 돼. 또 결혼하면 시댁, 처가, 뭐 수많은 인간관계에 얽매이는 거 난 너무 싫어.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당연한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겉으로 보면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나 자기의 꿈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결혼하지 않는, 결혼을 기피하는 실제적인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그 내면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좋고 라는 게 오늘날 이제 추세가 돼가는 거죠. 미국만 해도 특히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은 결혼하기 전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잖아요. 결혼 계약서. 재산은 따로 뭐 하고 뭐 일은 어떻게 분담하고 개인의 행복 계약이나 현실적인 손익 계산이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어떤 계약도 아니고 누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한 손익 계산도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내가 만약에 결혼했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감히 손을 못 드시는데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 질문은 너무 이제 남편도 있으니까 아내도 있으니까.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나 결혼하고 살면서 후회한 적 있다. 이 남자는 결혼하고 살면서 나 후회한 적 있다. 괜히 결혼했다. 제가 손 들었잖아요, 벌써. 예,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는 너무 사랑하고 이 남자, 이 여자랑 내가 정말 계속 얼굴도 보고 싶고 한 집에 살고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 후회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상치 못한 서로의 답답함 때문에 서로의 그 부족함 때문에 고집스럽고 나랑 안 맞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가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어서 내 옆에 이 자매가 이 아내가 있어서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이 삶의 무게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뭔지를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결혼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현대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나 저와 여러분이 결혼에 갖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도 있겠지만 세 가지 질문을 한번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결혼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그래 남자와 여자로 결혼을 시켜야지 결혼 생활하게 해야지 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개인의 행복을 넘어 성경이 말하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부부 있습니까? 누구 부부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나 저런 부부처럼 저런 부부처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부가 아니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모델, 무엇이 진정으로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준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라는 관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 자체가 뭔가 답이 있어요. 결혼 자체로 그 목적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우리가 100년 해로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사랑하면서 잘 살자가 우리의 결혼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혼에는 또 다른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분이 대학에서 그런 만약에 레포트, 보고서 주제를 받는다면, 결혼의 기원과 결혼의 목적, 이런 레포트 주제를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결혼을 정의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정리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역사적으로 대를 잇는 것, 아마 여기 남자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결혼해서 나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도 요만큼은 배우자에 대해서 포함시켰을 수 있어요. 아내 된 분들, 지금은 다 같이 맞벌이 하지만 예전 분들은 돈 벌어오는 남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결혼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결혼 관계,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진짜 아름다운가, 진짜 복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결혼을 디자인하셨고 어떤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고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질문, 결혼의 시작. 하나님은 결혼을 왜 디자인하셨을까? 하나님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동기의 첫 번째 동기는 뭐냐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목적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 한국 예능 프로는 나 혼자 산다, 자연인.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둘이 있고 함께 있는 거 싫어,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래, 난 집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래,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성경은 남자가 했는데요, 남자뿐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어요. 첫 번째 결혼에 하나님 디자인하신 이유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멋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 사람에게 이끌어 드렸어요. 그 아름답고 친근하고 프렌들리하고 누가 봐도 멋있는 동물들이 아무리 아담과 어울리고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놀고 교제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만족, 교제, 진정한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짝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외로움을 느꼈어요. 사자도 짝이 있고 비둘기도 짝이 있고 고양이도 짝이 있는데 나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이 없구나, 이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동물들을 다 이끌어들여서 그 이름도 지어주게 했지만 결국 그 결론이 뭡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그냥 다른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동물들 하나씩 하나씩 사자를 데려와 보고 코끼리를 데려와 보고 이 사람에게 맞는 짝인가, 돕는 배필인가, 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함께 인생을 보람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다 맞춰본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남자를 돕는 사람 곧 짝이 없었어요. 이
아담 같은 존재가 없었어요. 나 같은 존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 치이고 경제적인 어떤 부담이 있어서 나 결혼 안 할래, 나 그냥 혼자 살래, 그래서 한국의 예능 프로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데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요, 반려견 아니면 반려묘를 키워요. 너무 좋죠. 고양이나 아니면 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반려동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이들과의 교제, 위로, 기쁨 충분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굳이 배우자 없어도 돼, 나는 굳이 배우자 없어도 나는 고양이가 있으니까, 나는 나의 반려견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아담에게도 있었어요. 반려동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반려동물이었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를 했으면 너는 특성이 이러니 너는 고양이가 되어, 너는 특성이 이러니 너는 사자가 되어 라고 할 정도로 교감을 이루는 상태의 수많은 동물이 있었지만 아담은 뭘 느꼈어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교제, 사귐, 내 고민을 털어놓고 격려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외로움을 느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안 좋구나, 이건 this is not good, 이것은 좋지 않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동반자로 함께 살아갈 짝을 만들어 주신 게 결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기 어떤 다른 지방에서 사람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남자를 잠들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잠들었다 다시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듯이 여기서 아담이 잠들었다는 의미에도 그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떼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십니다. 또 다른 사람 돕는 배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 사람에게로 이끌어 드립니다. 처음 만든 사람에게로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을 이끌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까 요즘 뭐 성별, 한국은 성별의 어떤 갈등들이 많지 않습니까? 젠더 갈등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보는데 이 성별을 아예 떼고 보십시오. 처음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꼈는데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만드셔서 이 사람과 함께 동반자의 관계로 살아가도록 이끄신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와, 이거야 바로 이 사람은 나랑 똑같네. 저 다른 동물들은 나랑 골격도 틀리고 피부 스킨도 틀렸고 살도 틀렸는데 이 사람은 나랑 똑같네.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네.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찾지 못했던 짝을 아담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나랑 함께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를 온전히 털어놓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짝을 만난 것이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서 만나게 하신 이후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의 의미. 첫 번째,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다. 두 번째, 결혼은 그래서 두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 이게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연합. 그냥 같은 집에서 돈 같이 벌어와서 경제적으로 같이 나누어 쓰고 혼자 각각 살면 힘들 텐데 룸 쉐어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그냥 같은 집에 같이 밥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삶 자체를 공유합니다. 서로의 삶 전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삶 전체가
같이 기쁘면 같이 기쁨, 슬프면 같이 슬픔도 나누는 온전한 연합, 원팀이 되어가는 게 결혼입니다. 이 온전한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 창세기에 벌어지죠.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이 끊임없이 이 원팀, 하나된, 한몸된 부부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결혼의 의미는 한몸,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이 원리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보니 한 몸의 신비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더 놀라운 풍성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창세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사람 돕는 배필을 만드셨고 그 사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뜻은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결혼의 의미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인간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서 다음 이 세대를 재생산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의 의미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 교회와 그리스도가 온전히 연합된 관계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신 것에는 앞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일, 그분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온전한 연합,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결코 갈라서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연합, 결혼관계와 같은 한 몸과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신랑된 남편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결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요, 나의 결혼 생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 폭삭 속았수다에 보니 관식이가 나오던데 내 남편에는 관식이 아니야. 내 남편 누굽니까? 그 사람? 학시? 예, 학시. 나도 관식이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결혼의 최종은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거울의 역할,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관계가 그 크신 사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집의 결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몸의 원리를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랬다더라가 아니에요. 실제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혼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교보제예요. 너무나 소중한 그림자예요. 너무나 소중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 안에서 풍성한지, 얼마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깨달을 때 온전한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아마 젊은이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집도 한 대 사야 되고, 육아도 할 수 있을 만큼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말 월급이 풍성한 직장도 아니고 내 은행 잔고에 돈도 없으니까 나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 할 수 없어. 스펙도 좋지 않고 외모도 뭐 그렇게 잘 안 생겼고, 그럼 처음부터 나는 아예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혼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얼마나 이 세상에 드러내는가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누가 볼 수 있다면, 그 부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 부부는 정말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섬기고 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누가 느낀다면, 이 결혼은 성공적인 결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2절,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왜요? 작년 9월 15일, 네, 날짜까지 알려드립니다. 작년 9월 15일 주일 설교,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세번역 성경에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이란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복종이 갖는 단어의 이미지와 뉘앙스와 순종이 갖는 단어의 뉘앙스가 틀려요. 그죠?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마 세번역 성경에서는 순화하려고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요, 한자로 처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처음에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란 뜻이 헬라어에서 뭐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쫓아가 봐야 돼요. 그걸 9월 15일에 자주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어로는 submit이에요. submit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그 위치에 서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서 정하신 그 위치에 서 있으라고 하신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라고 지금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이미 갖고 있었던 복종, 순종, 굴종, 무슨 한자 문화권에 갖고 있는 이미지를 싹 빼고 이 말씀을 볼 때,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주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에 종속되어진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5장 2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5장 33절까지 마무리될 때, 여러분 22절 말씀을 여기 있는 형제들은 나와 관련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나와 관련 없는 말씀, 나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인데. 아니요, 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면 아내된 이 여러분 할 때 이 말은 실제 아내된 우리 자매님들도 봐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봐야 되는 말씀이죠. 그죠? 나중에 그걸 완성하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된 이 여러분 하면 저도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럼 저도 이 말씀을 봐야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우리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정하신 위치에 서 계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이건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 된 이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려면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려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켜고, 어떤 사람은 북을 치고, 근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예. 지휘자는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나는 저 지휘자대로 안 할래. 나는 내가 키고 싶은 대로 킬래라고 하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이 그냥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휘자의 역할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악단의 역할로 세웠다면 악단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하나의 샘플이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온전한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남편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랑을 명령하고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예.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면 이 말씀, 죽으면 됩니다. 남편들 죽으십시오. 남편들 죽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가정에서 죽으시면 됩니다. 사랑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정말 아내를 위해서. 이게 아내를 위한 일이라면, 아내를 위한 일이 뭔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부부관계는요, 이렇게 해서 서로 한 몸의 의미를 우리가 연습하고 배워가고 한 몸이 된다는 것, 온전한 화합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것이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의 3가지 의미를 한번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결혼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였다. 룸쉐어 아니에요. 우리 음식 너는 밥하고 나는 설거지하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이 결혼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와 연합하시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그 무엇도 없는 온전한 한 몸 된 연합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결혼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요, 우리 부부가 안 싸우고 백년해로하고 잘 사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나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실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가 어떤 사랑의 관계인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이런 가정의 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반쪽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죠? 아직 아내든 남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 특히 가정의 달이 아닐지라도 다른 부부들을 생각하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 여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눔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혼자 믿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믿는다고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자 믿는다고 네 아픔, 네 고통 둘을 다 믿은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믿는 남편이든 믿는 아내든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소망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렵고도 힘든 관계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아내를 거룩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아내를, 믿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향한 사랑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증거로 그 배우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봐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야기들 또 갈등이 있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70이 다 돼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시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부부가 온전한 연합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실 겁니다. 우리 결혼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다. 뭐 통로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도넛 가게 보면 쇼케이스 있잖아요. 그죠? 도넛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거 주세요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쇼케이스예요.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결혼이 그 쇼케이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몇 주 전에 마쳤지만 우리의 인생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도록 닫아두지 마시고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부는요, 원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팀.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말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믿거나 아니면 둘 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헌신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을 초청해서 내가 소그룹, 목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임을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최종적인 목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양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지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도전했지만 오늘도 또 여러분께 부탁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여러분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소그룹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요, 내가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까? 우리가 식탁 설교를 몇 주간 했잖아요. 내가 내 밥상에 누구를 초대를 할까? 내가 누구와 밥을 먹으면서 나의 이 소망의 이유, 나의 기쁨의 이유,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아픔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냥 밥만 먹어도 돼요. 이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으셔서 결혼을 디자인하셨고, 결혼으로 우리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면서 시키시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디자인하신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결혼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사모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 부부가 그 일에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